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4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며 또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근 속에 숨기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공경에 처하였고 이방인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 곧 구제의 그 사랑의 헌금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근은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AD 46년 로마의 글로디오 황제 때에 이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초기교회의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큰 기근이 있게 되리라 했는데 좀 그대로 흠치가 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기근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 고통을 당하죠. 제 생각에는요, 그들에게 오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온 기근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기근 때문에 참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하게 하였고요. 이제 이 기금을 가지고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배를 타시는 육로로 또는 해상으로 이렇게 막 가지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제 배가 들었을 때에 잠시 거기서 머물 형제들을 만나고 머물다 오게 배를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요. 거기에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때 이 가이사라에 지금 바울이 부조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 빌립 전도자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에 딸 넷인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께서 통한 것이 있는가 봐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때마침 바울이 도착했을 때와 맞춰서 와가지고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유대인들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렇게 넘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막 말려하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고. 참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기근과 관련하여서 아가보 선지자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기근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 곧 사랑의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섭리했을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초기교회를 박대하는
유대교회의 하나의 징계로 우리가 보면서 또 한편 이 기근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통하게 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선입견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요, 발에 먼지를, 티끌을 털어보시는 표시까지 할 만큼 이스라엘 영역 밖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을 여겼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처를 여기기도 하고요. 이방인의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지옥에 불때 땔감 하나가 더 생긴 걸로,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들의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경멸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그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데 잡히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다 그 쓸데없는 것들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기근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주의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 장벽이 싹 허물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적대 대립의 관계를 세우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교회된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에 오고 가면서 장벽이 철폐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는 서로 하나라 하는 이 정말 위대한 결론이 여기서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기근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근이 비단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에만 기여했겠습니까? 저는요, 이 기근 때문에 발생된 여러 일들이 날줄과 시줄로 엮어지면서 바울이 여기에 관련되어 일을 진행하다가 나타나는 결과도 봐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문명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의 그 문명이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또 시발되는 거예요. 유명한, 지금은 작고했습니다마는 고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말하기를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명이라는 것은 바울을 싣고 간 배가 바로 유럽을 싣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이 부조연금을, 부조연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가 체포당하잖아요. 그 제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게 되어서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간단 말이에요. 배로. 토인비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가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 전해진 기독교의 이 복음이 로마 세계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놓고 힘이 곧 평화라고 했던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과 사랑을 심고 오늘날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바꾼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근 때문에 여기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타날 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근 때문에 발생되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애굽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큰 기근으로 사람들이 식량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장차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가족도 외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그리고 그 가축대들이 죽어나간 걸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다리가 놓아지고 마침내는 가족 이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일찍이 약속했던 헷불 언약, 곧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보낼 것이며 그 이후에 너희의 수요가 크게 많아져서 국가적인 규모로 크게 번성되어서 나올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예고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이렇게 섭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열도들 가운데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걸 그려내서 징검다리 삼아서 야곱의 가족이 다 70인이 내려가서 거기서
조그마한 부족 규모의, 부족도 안 되죠. 시족 규모의 수요가 그 땅에 가득할 정도로 번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지근이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이런 일들도 그의 작정과 뜻을 이루는 깊은 섭리를 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기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오고 간 사랑의 서로 이 나눔, 교통, 제가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장황한 여러 가지 배경 이야기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그걸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성경이 일반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귀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 오시는 것이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서로 기근 때문에 주고받은 사랑의 교류가 있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모금 운동을 했고 이것을 전달자가 되었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를 어떻게 했나 하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역은 기근으로 허덕이는데 마케토냐,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식이 있고, 또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베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뭐 이런 등등 이런 교회들은요, 그래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을 씨와 양식을 충만하게 주셨으므로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 의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은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낼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두렵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쓸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풍충만히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나눔을 추천하여 너희들이 더욱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나의 가진 유효한 것들이 많을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이 가진 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요, 감사를 풍부하게 넘치게 한다는 말 나와요. 정말 이방인 교회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충만하게 넘치게 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감사의 열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신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죠. 감사지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 또 말할 것도 없이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감사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된 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신 것이라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값 없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혔고 원수지간이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그러한 실천과 증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에 놀라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복음 실천의 증명이 되고 또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네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러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교류를 통해서 유대인 교회, 즉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우러나게 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는가? 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요, 이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되는 데까지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파생돼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영적으로 감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 은사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하고 많은 선물 가운데 선물 중에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되냐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모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오고 갔던 사랑의 교류함이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사랑, 은사,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시련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제목으로 걸은 내용처럼 기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돈으로 만들 수 없는 더욱 귀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만사를 주재하시고 주관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불행하게 보이는 기근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셨으며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였고 미혹하는 종교 이단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질병이 창궐하여 여기저기서 이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고란히 엄습하고 있으며 이제 더 나아가 기근의 식량의 문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보호와 날개 아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역병이 창궐하고 돌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근심과 불안이 세상을 덮어나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주님의 나라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